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동시에 유대교로부터 회유를 받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교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목놓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위대하실까요?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거성인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하시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보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고 경고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6장 20절까지는 히브리서 안에 나오는 5번에 대한 경고 가운데 3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말씀에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둔하다, 이 단어는 게으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외적인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적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세속과 쾌락이 만연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둔감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무관심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일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 그들은 마귀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세상에 아주 맛있는 밥입니다. 이단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만약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젖을 먹지 않는다면 2가지 이유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느냐 없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을까요? 2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과 쾌락, 세상으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신앙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마르다 마리아 집안을 신방 가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셔도 많이 불편할 텐데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 가난한 마리아 마르다 집안이 벌컥 뒤집힐 지경입니다.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귀한 분 오셨으니까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원망 불평이 막 터져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 동생 마리아가 저기 있는데 좀 주방에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놔두라는 겁니다. 말씀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몇 주 그곳에 거하지 못한 채 급히 핍박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베레아는 핍박이 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법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바울을 핍박하지 않고 그냥 잘 환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잘 받았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그걸 몰랐던 것뿐이에요. 바울이 급히 핍박을 피해서 떠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두 주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떠나버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그 참으로 궁금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해요. 말씀을 읽기도 한다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기도 해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둔감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또 해석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맨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간이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말씀 앞에 곧입니다. 곧. 주저하거나 망설일 거 없습니다. 계산해 볼 거, 계산기 두드릴 거 없습니다. 내일 하지 뭐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곧 동일합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즉각적으로 결단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 성령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3,000명의 청중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의 청중이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된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고 설교자인 스데반을 내리쳐서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에 게으른 사람 결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사람,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에 둔감한 사람이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 상태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고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둔감한 사람인지 말씀에 민감한 사람인지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에 둔감한 사람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답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깊은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치는데 힘들고 어렵다.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귀한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듣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그것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 지는 제법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초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에 둔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신앙의 연조만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참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중직자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여전히 초보인지 아니면 중직자처럼 좀 성숙한 신앙인인지 이게 관건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도 좀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복음은 이거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훗날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물어봐요. 어린 자녀가. 그러면 우리의 대답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장로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영적인 무지예요.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에 둔감한 사람, 말씀에 게으른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사내 진미 뷔페집에 가서 그거 먹여보세요.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를 아무리 맛있는 고기, 귀한 고기를 비싼 고기라고 하죠. 그거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갓난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체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봐야죠. 기도하면 응답된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사람에게는 제가 기도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실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고요. 평안할 때는 더 열심히 기도로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셔요. 몸이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힘이 다 빠질 때입니다. 그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육신의 힘이 다 빠진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병이 낫고요, 귀신들이 떠나고요, 심지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술책들이 어마어마해요. 다 미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마술책들, 미신책들을 다 불살라버릴 정도예요.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려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죠. 그것을 유대교에 있는 스게와 제사장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걸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날지어다. 귀신 들린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웃어요. 비웃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5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그를 덮쳐버렸어요. 스게와의 7 아들. 그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말씀을 체험하지를 못했거든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흉내만 내다가 오히려 귀신이 덮쳐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적으로 무분별합니다. 말씀에 둔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돼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각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위에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줬을까요? 말씀 사역자로 세워준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참 중요하죠. 분별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술이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혹해요. 이단이 와서 저 말하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끌려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의 줏대가 없는 사람, 신앙의 지조가 없는 사람이죠. 영원 불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요동할 게 뭐 있어요? 흔들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갖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러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면 그리 휩쓸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저리 휩쓸리고 이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없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갖고 신앙의 정도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정통인지 이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과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 무분별하게 돼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에 바울은요 3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해요.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죠.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해서 말씀에 둔감한 사람이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거든요. 셋째,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둔감하고 말씀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말씀에 열심을 내는지, 말씀에 둔감한 사람인지, 말씀에 게으른 사람인지. 1년이 다 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지 평생 성경 일독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목사는 강대상에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성경 읽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평생 성경 일독도 못하고 천국 가시려고. 참 대단해요. 말씀에 둔감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무지해요. 무식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둘째, 영적으로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셋째, 영적으로 무분별합니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